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또 당시 정치 권력, 그게 뭐 로마겠죠. 정치 권력에서 이렇게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달랑 들어서 하늘나라로 이주하는 거다. 1번.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여기서 극복하게 하지 않고 달랑 들어서 새로운 데로 옮기는 거고 1번은. 2번은 그 어려운 처지에, 그게 질병이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압박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세계와는 다른 세계, 다른 나라, 다른 가치관,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살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뭐였을까요? 달랑 들어 옮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지금 우리한테 계속 어떤 메시지를, 성령의 능력도 주고 우리를 메시지 주는 것은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살아가는 너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다른 세계와 다른 가치관의, 그러니까 문명의 나라로 너희들이 좀 만들어라. 그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사는 건 그대로 그냥 그따위로 살다가 내가 때 되면은 달랑 옮겨줄게. 뭘까요? 달랑 옮겨주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지만은요, 매우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오늘날 우리의 종교나 우리의 기독교라는 종교가 예수하고 진짜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기독교가 종교긴 한데 예수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지를 이 판가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늘 들어보면 예수님은 그래 괜찮아, 네가 좀 어려워도 좀만 참아, 그러면 내가 달랑 들어서 아주 완전히 아무 문제도 없는, 인간이 관계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퍼펙트한 아주 무균질의 세상에 내가 너를 답싹 옮겨줄게, 이렇게 하신 것 같지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가 겪고 있는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별 볼 일 없는 작은 풀도 그 풀이 누리는 영광과 기쁨이 있단다. 꼭 그렇게 백양목처럼 말이지,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말이지, 무슨 돈 금액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아파트에 사는 것만이 네 존재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오막살이 집에서도 얼마든지 너의 그 삶의 영화와 영광이 있단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전자, 달랑 들어서 무균질의 세상에다가 딱 옮겨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균토성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용감하고 담대하고 아주 혁명적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그런 세상을 도모해 가기를 위해서 일하셨고 사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믿는 건 이제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좀 아파도 좀 참아.
뭐 좀 어려워도 좀 참아. 좀만 참으면 내가 그 대신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가고 말이지, 성실하고 말이지, 착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기특이 이쁘게 여겨서 아주 여기서 내가 달랑, 너 아주 고생할 필요 없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달랑 들어가고서는 아주 아무런 균도 없는, 마치 숨도 안 쉬고도 아주 행복한 세상으로 옮겨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잠재적으로 오늘 우리 기독교 믿음 안에는 이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본래 기독교가 처음서부터 편안하게 시작한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편안한 상태, 세상이 편안한, 존경받으며 그 다음에 찬양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옹호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살았어요? 아니면 온갖 핍박을 받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퍼뜨리려고 하는 그의 사상이나 그의 삶이나 그의 그 미래지향적인 가치는 여러분 편안한 중에 아주 막 옹냐옹냐하고 말이 그래 잘했어 뭐 이렇게 박수 받으면서 출발한 게 아니라 온갖 핍박을 받으며 출발했죠. 그렇죠?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셨고 무슨 사도 바울 얘기 나오니까 이제 제가 이제 권사님에게 사실은 펠릭스 맨델스존의 이 곡들은 다 이 오르간 곡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제가 잘 보지도 못하는데 하여간 다른 거 유현옥 장로님이 준 책 보다가 저걸 발견해 갖고 저거를 찾았는데 이제 해보셔라 그랬는데 이 펠릭스 맨델스존은 18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는 모제스 맨델스존이라고 철학자고, 그런데 이분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계 독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은 독일에 살다 보니까 개신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에 너무 감명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쓴 곡이 이 작은 아리아라고 하는 이 소위 오리오소라고 하는 건데 그 곡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맨델스존이 그 바울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면 그럼 바울도 당시에 예수를 통해서 이런 감흥을 받고 이런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 고민하면서 나온 수없이 많은 곡들이 이 맨델스존의 곡이 바울이라는 곡도 말이죠. 굉장히 오라토리오도 있고 엄청나게 많더라고 저게. 당시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차르트보다 저 맨델스존이 더 많은 사람들이 천재에 해당한다고 그랬대네요.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이 왜 이 맨델스존을 좀 속되게 말하면 까버렸나 하면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예수 믿고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죠. 인생이 완전히 180도 턴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로또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로또 맞고 이 바울이 영화롭게 살았어요? 아니면 아주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어? 그 힘들게 살았다는 건 왜 힘들게 살았는가 하면은 새로운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뭔가 하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렵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맞아, 내가 예수 지금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나도 인생이 어렵게 될 거야, 고통스러워질 거야, 매 맞고 헐벗고가 아니라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을 지경에 갈 거야. 나 그래도 예수를 믿을 거야.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의식이 열린다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로또 맞고 아주 한탕 얻으려고? 그러면 예수 믿고서는 바울처럼 말이지 인생이 더 고통 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편안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 욕심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든지 기독교 할아버지든지 애를 불구하고 예수에게 가까워지는 거야?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예?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이 종교는 예수에게 가까워졌을까요? 아니면 예수로부터 멀어졌을까? 우리가 교활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 이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든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 예수의 삶은 고난 가운데 시작을 했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예수 이전에도 그랬고, 여러분 기원전부터 이미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했으니까 서기 70년에 135년에 이미 로마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침탈을 당했죠. 노예로 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 자체가 이 당시 말하면 그 로마의 정치 시스템에 의하여서 쫓겨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방해인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사람들의 그 고뇌를 표현한 것들이 복음서 속에 들어 있잖아요. 어떻든지 일본 기독교는 고난 박해 가운데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박해 가운데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은 이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예수와 이렇게 가까웠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게 스탠스는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서기 450년경까지는 로마라고 하는 단일 국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전 세계지만은 삼고 있는 이 로마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230년에서 280년, 300년까지는 여러분 그냥 그 유럽의 한복판에서 그냥 여기서 장군 하나 나타나고 여기서 장군 하나 나타나고, 이거 50년 상간에 당시 로마의 황제가 몇 명이 되는가 하면은 정식으로 20명, 비공식으로 70명.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무리를 모아서 일어나갖고서는 한바탕 전쟁을 치르면 누구도 황제야? 자기도 황제야.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로마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 혼란스러운 이 로마를요, 누가 잠재우는가 하면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일거에 모든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단일 황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중국에 자고 나면은 여러분 왕이 생기고 자고 나면 왕이 생기고, 그 시절을 무슨 시절이라고 그래요? 중국에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그 춘추전국 시대에 나오는 이 철학서가 뭔가 하면은 공자, 맹자, 노자, 장자의 철학서거든요. 그래서 이 공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고 나면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자고 나면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는 것은 인간들이 포악해서 서로 죽이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나라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포악해야 돼? 아니면 착해야 돼? 착해. 그래서 공자가 설파한 게 뭐야? 어질인이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비슷해요. 이렇게 소란스럽게 로마가 말이죠, 그냥 여기저기서 말이죠, 막 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싸움질을 하고 황제가 70명이나 생기고, 이런 이 혼란스러움을 누군가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정리를 딱 하고서는 세운 국가의 이 지표가 뭔가 하면은 하나의 로마, 한 명의 황제, 한 명의 신이야. 이게 여기저기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면은요, 신도 지각각이 섬기는 게 많아져, 안 많아져요? 많아지죠. 그런데 나라가 똑바로 되려면은 일단 황제도 몇 명이어야 되고, 한 명이어야 되고, 신도 몇 명이어야 되고, 한 명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다 정복을 하고 1인 황제가 된 다음에 칙령을 하나 발표를 해요. 그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래요. 모든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그렇게 모든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그냥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선언을 해놓고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우대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기독교를 우대하기 시작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잡신들은 신이 아주 그 불투명한 데다가 복잡해. 근데 기독교는 딱 신이 여러 명이야, 한 명이야. 한 명이야. 하나의 로마, 하나의 황제,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슬로건을 이렇게 가지고서는 나라를 한 황제 밑에 이렇게 일률적인 통치 국가로 만들기에는 어디가 딱 제격이야. 어디가? 기독교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로마가 여러분 이 313년 이전까지는 큰 분쟁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 계획적인 무슨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별로 없어. 근데 이 기독교를 가만히 보니까 오래전 유대교로부터 전해 내려온 시스템이 착착착착착착착 돼 있어요. 아주 일률적으로. 그래서 누구 하나만 말을 탁 던지면 유대교가 여러분 뭐 막 여기서 왕상왕상했어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한마디 하면 그건 다 법이야. 그런데 이런 역할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 당시의 교회의 시스템 안에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콘스탄틴이 가만히 보니까 얘들 거 따라 하면은 나라가 몇 개가 되겠어? 한 개가 되겠어. 자, 이전까지는 여러분 기독교가 뭐 받던 종교였다고요? 박해받던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뭐를 받기 시작을 해요? 예? 우대를 받기 시작을 해요. 콘스탄틴이 이제 그렇게 기독교 우대 정책을 통하여서 이제 그 단초를 놓은 다음에 가만히 딱 보니까 이 기독교 안에도 당시에는 뭐 아직 무슨 뭐 서방, 동방 이렇게 나뉘어져 갖고 말이죠. 서로 생각하는 게 지금은 여러분 수천 년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관념이 고정화되어 있지만은 당시에는 어느 종파는 예수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어느 종파는 예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서로 분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자식들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이론이 분분하네? 그러면 이론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로 묶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과 서방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260명을 어디에 모으는가 하면 니케아라고 하는 동네에 모아요. 거기 누가 있는가 하면 황제 별장이야. 가서 저기 사제들을 모셔오고 말이지. 그 니케아 별장에 이 사제들을 모아놓고서는 무슨 숙제를 주는가 하면은 임마들아 너희들 자꾸 예수가 신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라. 하나로 정해라 말이야. 그리고선 석 달을 붙들어도 이 사제들을 그리고 석 달 동안에 이 사제들을요 그냥 궁적겠어 아니면 잘 먹였겠어. 여러분 생각에 또 정말 비참한 비유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이게 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종파는 안 되고 기독교에서 대표 목사님들 한 50명 뽑아갖고 어디 대통령 별장이 없지 요새. 어디 거기다 모셔놓고서 말이지 3개월 동안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좀 나라가 어떻게 잘 될 건가를 나라가 어떻게 잘 된 걸까를 좀 궁리해 보세요. 그럴 때 잘 먹이겠어 아니면은 굶기겠어? 그 얘기 하자는데 왜 가만히 계시고? 그 260명이 3개월 동안 콘스탄티누스가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있는 그 눈앞에서 말이 처음엔 싸웠겠지. 아타나시우스 같은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예수는 우리는 예수가 신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아리우스파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가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주장 여러분 신념을 굽히기가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싸웠겠지. 그러면 싸우는 걸 보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거 밥을 주면서 말이지 좋아했겠어요? 아니면 요 새끼들 봐라 이렇겠어. 압박을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황제야. 그러면 이들이 믿는 예수가 신이었으면 좋겠어? 인간이었으면 좋겠어? 신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면
황제인 내가 뭘 받아? 아니, 예수가 이 콘스탄티누스보다 더 힘이 세, 안 세? 안 세요? 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가 인간이면, 만약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낸다면 그 이들이 믿는 예수에 의해서 1인 황제가 되어야 될 내가 위협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런데 아타나시우스처럼 말이죠, 예수가 신이다. 신은 인간이 하는 일에, 여러분, 뭐 나를 이렇게 밀어내고 말이지, 그 신이신 예수가 나를 밀어내고 황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좀 어렵나요, 이거? 쉽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따지고 보면 어느 쪽이면 좋겠는가 하면 신이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여러분 3개월 만에 결정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는 신이다. 그 예수는 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결론 지은 이 아타나시우스는 후대에 뭐가 되는가 하면 캐톨릭이 돼요. 정통파 캐톨릭이 되는 거야. 이어서 그 전성을 이어서 지금 누가 있는 거야?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우스 예수는 인간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다 쫓겨나요. 추방당해요. 이단자가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리스 정교회야. 자, 이쯤 되면 예수가 처음 뭐 아타나시우스고 뭐고 그것과 상관없이 로마의 그 혼란스러움과 상관없이 그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이루려고 했던 그의 사상과 그의 그 삶은 이미 이쯤 오면 서기 400년, 360년, 365년 이쯤 오면은 이미 이 예수의 탈을 쓴 이 종교로 변형된 이쯤에서는 예수를 말하고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도를 갖지만은 그 예수의 본질과는 멀어졌을까? 가까워졌을까? 아니, 그리고 그 콘스탄티누스한테 가서 말이죠, 뽑혀가 갖고서는 얻어먹고 말이지, 환대받고 말이지, 뭐 땅도 받고 병력 면제도 받고 막 이렇게 되면 누구 눈치를 더 봐야 돼? 국가 권력의 눈치를 더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이야기 서론이 왜 서론인가 하면은 과연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와 가까운 종교일까? 예수와 멀리 떨어진 종교일까? 우리는 무조건 기독교면 그 안에 누가 있다? 근데 지금 이 콘스탄티누스가 모아놓고서는 회의하면서 예수가 신이니 인간이니 투표해서 만든 이걸로 치면은 여러분 예수와 가까워 아니면 예수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미 그때부터 떨어져 있어. 그래서 로아지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했대. 그런데 눈 떠보니까 뚱딴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안 오고 뭐가 와버렸어요? 예수가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세상 속에 새로운 나라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아이씨, 하나님의 나라는 안 하고 교회가 더 와 있더래. 그래서 예수 종교가 교회 종교로 바뀌면서 이미 예수하고 멀어졌고, 예수가 바울로 전일하면서 더 멀어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 기독교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부분 예수의 그 실체를 잃어버리고 예수로부터 멀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멀어졌으니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저의 이 왜곡된 가르침, 배움, 그 다음에 그 신앙 삶의 관습을 통해서는 예수가 아예 없을 수도 슬프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담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소위 예수 신앙, 예수 종교, 예수 믿음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죠. 오늘 예수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나라에, 지금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을 가진 나라, 그 세상의 권력과 반대되는 나라, 오늘 우리가 예수와 가까워지려면 이 하나의 이 성찰과 접근 방식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죠.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문명, 그 문명을 우리는 좀 어려우면 가치관이라고 합시다. 이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제가 어제 그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이 개인당 1년에 먹는 삼겹살, 돼지고기 그 양이 54kg입니다. 돼지고기를 1인당 54kg씩 먹는데, 어떻든지 그냥 평균해서 먹는데, 예전에는 이 돼지고기를 중국 사람들이 다 먹었대. 근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돼지는 누가 잡는다? 한국이. 그런데 쌀은 얼마 먹는지 아세요? 1인당 50kg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는 삼겹살 힘으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가면,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 이건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저도 이제 그거 보고 마음에 결심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급적 아주 죽을 지경이 아니면 돼지고기는 피해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피해야 되겠다 아니라 돼지를 좀 덜 잡아야 되겠다. 나 하나라도 좀 보탬이 되려고.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의 자녀들은 진짜 예수 종교를 갖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라는 종교를 가져야 돼요. 예수. 그 예수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 다시 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힘, 그 세상을 지배하는 힘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고찰을 해야 돼. 내가 이게 믿는 게 따르고 사는 게 따르다 말이지. 내 생각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대로 남들처럼 김씨, 이씨, 박씨처럼 그냥 살다가 그냥 단지 나는 좀 시간 내고 그 다음에 돈도 좀 내어서 교회 가고서는 약간의 뭔가 하면은 그 어드밴티지를 축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만약 달랑 나를 이렇게 들어갖고 말이지, 무균질한 세상에 말이야, 하나님 나라 거기다가 탁 옮겨주면 할렐루야, 이게 내 믿음이 아니라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자기 성찰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게 바울에게서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어떤 분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믿는 유대교라는 그 종교에 회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강력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강력했으면 당시에 주류로 세상을 휩쓸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잡아다가 관원에 넘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투철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회심을 했대, 안 했대요? 회심을 했대. 그 회심의 기둥이 무언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와 그의 부활이에요.
서두에서 말했지만은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를 만나서 로또를 맞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울의 인생이 그 이후로는 폈나? 아니, 오히려 꼬였죠. 그 꼬이는 것을 이 바울은 서슴지 않았고 오히려 달게 받아? 아니, 바울이 말이요, 매를 맞고 말이지 감옥에 갇히고 헐 벗고 욕 먹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거를 아주 싫어했어요? 아니면 감사히 받았어요? 예? 이게 여러분더러 그러시라는 건 아니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니까 대답이라도 크게 하세요. 바울이 예수 찰지게 경험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인생이 확 폈다는 거야? 아니면 나락으로 팍 떨어졌다는 거야? 예? 근데 그 나락으로 떨어진 그 상황을 바울은 아주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거야? 아니면 아주 고맙게 달가워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푹푹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뭔가면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뭐다? 배설물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면서도 바울이 일구월심 전하고자 했던 건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한 주가 곧 다시 살아 돌아오며 살아남은 기독교인들만이 이미 죽은 기독교인들과 부활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여러분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바울은 늘 가면서 자랑해요. 나는 내가 고백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바울에게 팍 꽂힌 거야. 근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 바울의 이 예수의 부활이 이 바울로 하여금 굉장히 자기의 모든 믿음, 가치체계, 그 다음에 이 세계관을 이렇게 확 뒤집어 엎는 그 결과를 낳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며,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을 믿는 나도 뭐 한다? 부활한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이 해석 성향을 갖죠. 근데 당시에 이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1번 지금 그 당시에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그리고 부활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내가 그동안 유대교 율법에 늘 충실했단 말이죠. 근데 유대교의 율법이 말하는 묵시문학도 두 가지예요.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문명, 가치관의 발현. 그랬는데 그런 어떤 그 사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것을 딱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유대교에서 생각해왔던 묵시문학의 세상의 종말. 세상의 종말은 누가 망하는 거야? 당시의 세상은 어느 세상에? 문재인 세상, 노무현 세상, 아니면 로마 세상. 로마 세상이 좋아요? 아니면 나빠?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로마 세상에 계속 가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로마 세상의 멸망이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로마 세상이 멸망하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들 이 무지랭이들 같은 우리들, 예수가 늘 밥 먹고 춤추며 무슨 같이 마시고 했던 그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죄인에서 회복시켜주고 이들을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나라. 그거는 여러분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야? 아니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루어지는 문명이야? 근데 바울은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그걸 읽은 거야. 어디가 망하는구나. 로마가 망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그 로마의 앞제 밑에서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죄인들로, 아니면은 그 다음에 종교로부터 이 견책받은 우리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여러분,
로마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유계질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작은 사람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면 여러분 높고 낮고 네 거, 내 거가 있는 세상이 아니면 모두가 다 형제가 되고 모든 것을 나누는 우애에 있는 평등 사회야. 그런 나라가 곧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생긴 거야, 그 믿음이. 그래서 얻어맞는 게, 헐벗는 게, 욕먹는 게, 갇히는 게, 죽는 게, 과거의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모든 자기의 행위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는데 서슴지 않았어요. 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과거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건 여러분 겸손의 고백이 아닌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안장로님께서 지금 학곡리에 사시다가 어떻게 로또 복권이 맞아갖고 춘천에 제일 좋은 아파트 어디예요? 우미린? 어디? 롯데캐슬이래. 그러면 장로님, 장로님 이제 롯데캐슬로 가시게 됐어. 이거 중간 과정은 따지지 말고, 응? 가시게 됐어. 그러면 윤옥자 권사님, 롯데캐슬에 이사 가실 때 학곡리에 있는 물건들 다 싸가지고 갈 거 아니면 다 버리고 새로 살 거야. 에? 싸가지고 가세요? 아니 윤 권사님만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다 버려요. 그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세상이 가치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과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고 얻어맞고 헐벗고 욕먹는 것을 감내할 수 어디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롯데캐슬로 가신다며.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세상은 한계에 도달했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걸 보니까 세상이 이제 끝났구나. 어떤 세상? 학곡리에서 사는 세상은 이제 끝! 이제부터 나는 어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막 학곡리에도 귀중한 거 많을 거야, 그치? 제가 가서 막 이거 가져갈래요 이러면은 이러실 거 있잖아. 근데 만약에 어디? 캐슬로 이사 갈 때는 내가 가서 달라고 안 그래도 가지실래요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글로 가서 새 거 다 샀어 뭐. 어떻게 샀는지 또 묻지 마시자고. 막 모두 새로 샀고서는 한 달 지났어. 그런 다음에 이제 학곡리를 딱 등장했어. 그러면 옛날에 학곡리에서 했던 생각 이런 거 여러분 좀 많이 버리고 이제는 어디 사람처럼 처신할 거야? 에? 롯데캐슬 사람처럼 말이지 처신하지 않겠어. 벌써 옷도 달라졌어요. 구두도 달라지고 말이지. 마스크도 달라졌을 거야. 만약에 이런 확신이 들면, 이런 보장이 있으면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분 좀 아까워도 버리고 말이지 뭐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 그랬다는 거야? 바울이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끝났구나. 학곡리 생활 끝났구나. 내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구나. 이 확신 때문에.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었다. 저는요, 지금 감히 그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새로운 세계와,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왔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좀 더 반대로 말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되고, 새로운 문명이 와야 되겠다는 나는 기대감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이런 세상이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은 안 되겠다는 확신.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관, 의식,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려면 새로운 문명을 읽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게 돼지고기 내가 너무 많이 먹는구나. 제가 그걸 읽고서는 저 사암리 꼭대기 저 올라가는데 소를 많이 기르잖아요. 옛날에 그 소가 얼굴이 똑같은 것 같더니 그날은 또 얼굴이 다 달라 보이더라고. 소가. 나가서 이렇게 서 있더니 한 두 놈이 맨 처음에는 나를 보더니 좀 있더니 저 짝에서 또 누가 왔나 하고 또 한 놈 주제로나 한 14마리가 말이지 8개 눈동자로 말이 나를 쫙 쳐다보는데 야 내가 계속 보다가는 소고기 못 먹겠다. 아니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와 좀 이게 가까운 예수 종교의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이 시점에서 이대로 세상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는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들 속에서 뭔가면은 조직되어서 그게 운영되는 세상이어야지. 그런 문명의 나라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런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는가 하면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매질도 당하고 그러면서 맨날 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여러분 지금은 종교적인 관용구가 됐잖아요. 종교인만 쓰지 그죠? 십자가. 당시에는 십자가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여러분 5.18이 종교적인 언어야 정치적인 언어야? 5.18 사건은 여러분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언어죠. 그래서 5.18 그러면 저 사람 전두환 욕하려나? 이렇게 하잖아요. 당시대에 이 시대에 말이죠.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십자가 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정치 욕하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 이 로마의 정치 권력은 이 말이 싫은 거야. 십자가를 계속 퍼뜨리고 다니는 누가? 바울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니 예수가 어떻게 했다는, 죽었다는 거야? 살아났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정치 권력자 입장에서는 맨날 5.18 하고 다니는 거 꼴 보기 싫어 아니면 꼴 보기 좋아? 이해되세요 이제? 지금은 여러분 십자가가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지만은 그때는 정치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같이 엠마오한 원방현 장로님 서울고등학교 나갔잖아요. 그 동기가 김재규? 대통령 시해 한 사람 동창이래잖아요. 그런데 그 시해 당하고선 시체를 아무도 치우지를 못해서. 왜냐하면 시체는 죽은 그냥 물건인데 그 김재규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거든. 그래서 거기 가서 시체를 들어다가 파묻는 것도 뭐 당하는 거야? 찍히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때 그랬어요. 십자가라는 말이.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널어놓고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너네는 이미 곧 어떻게 될 거니까? 망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의 종교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문명. 진짜 여러분 우리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가면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좀 더 영험해 갖고 말이지 2023년 10월 22일인가? 또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그랬더니 또 적어놨다가 큰일이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종말 의식은 가져야 돼요.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그게 열려지는가 하면 우리들이
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해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울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종교에 가까운 사람들이야?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들이야? 여러분, 제가 드리는 얘기, 교회에 가까운 사람들은 되지 마십시오. 어떤 종파에 가까운 사람도 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예수에게 가까운가? 그 예수에게 가까운 가장 표본자를 찾으려면 우리는 성서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바울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 그 오래된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유명한 분들 중에 예수와 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분들은 따지고 보면 또 예수하고 가까운 분들은 또 교회하고는 별로 가깝지? 예? 또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그렇구나. 예수와 가까운 건 교회가 가까운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또 멀리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 그때 말씀하시기를 교회와 멀어지는 게 예수와 가까워지는 거다. 이렇게 또 꼴값 떨지 마요. 예?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뭘 하나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세상을 읽는, 세상을 사회정치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내가 놓아야 될 내 가치관, 생각의 자리, 이 문명의 자리, 그 다음에 내가 정치하고 이렇게 내 삶을 놓아줘야 될 이 세상 안에서의 자리는 무엇인가? 이거를 조금씩이라도 회복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이렇게 큰 걸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돼지고기 먹는 거라도 양을 좀 어떻게? 이제 이게 그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옛날에는 어른들이 밥심으로 산다 그러더니 요새는 다 삼겹살 심으로 사네. 삼겹살 심으로 살다 보니까 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게 너무 이렇게 각인이 돼서 쌀은 50kg밖에 안 먹는데 돼지고기는 54kg씩이나 이렇게 먹더니 이제 앞으로는 어디 돼지고기가 탁 나오면은 내가 이게 지금 몇 그램째지 이렇게 계산하면서 먹을 것 같아. 근데 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 여러분 그런 체계로 그런 가치 생활, 그걸 가치 소비라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옛날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많이 주고 듬뿍 주면은 그냥 무조건 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돈하고 환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이 가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어디를 찾아봤는데 어디에 농부가 이렇게 어렵겠지요. 그런데 뭐 때깔도 안 좋고 뭐 맛도 별론데 농약 덜 치고 값도 비싸다. 그래도 구매를 해. 근데 이 구매하는 사람이 한 사람 생기고 그걸 가치 소비라 그래. 가치 소비. 이제는 그냥 소비가 아니라 가치 소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나 소비를 할 때도 가치를 가지고 소비를 해야 돼. 그래서 그 가치 소비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한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농사 짓기가 어려워. 그런데 권장로님도 거다 신청하지, 윤장로님도 신청하지, 현권사님도 신청하지, 성함교회 교인들이 신청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많이 늘어나면 이 사람이 농사짓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자연 좋아지고 그거 먹는 건강 좋아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그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가치 소비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치 소비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좋은 데 가서 말이지 편한 데 가서 많이 크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안 계세요? 맛은 별로 없는데 이 집 팔아줘야지. 우리 지나다니다가 어떤 빵집 보잖아요. 근데 이거 빵의 취향이 좀 다 다르잖아. 취향이 다른데 늘 가보면은 손님이 없어.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 나는 이 집이 좋은데 이게 손님이 이렇게 없어갖고선 빵집 문 닫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옆에 내가 심장로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이 집 빵이 좋은데 손님이 없어서 문 닫을 것 같아요. 장로님도 그 집 빵 좀 사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창하지. 그 얘기에 지금 바울은 그렇게 나라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큰 그 울타리 안에서 크게 살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뭐 우리가 뭐라고 나라를 위해서 뭐라 그런들 잡아 가래도 안 잡아. 그렇게 영향력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하잔 말이에요. 내가 예수에게 가까운 사람인지 교회에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좀 더 그걸 심화하면 내가 습관에 가까운 사람인지 제도에 가까운 사람인지, 제도에 가깝거나 습관에 가깝거나 교회에 가깝거나 목사에게 가깝거나 이건 다 헛다백이야. 참이 되려면 누구에게 가까워야 돼? 예수에게 가까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종말은 끝나는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게 열리는 종말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지옥. 요새 영화 나와서 영화 저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세계를 강타한 영화 있잖아요. 뭐죠? 오징어 게임 두 번째로 나온 게 있어요. 잘하네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뭐라는 거야. 근데 그 지옥에 또 일조를 하는 게 누구야? 안 보셨군요. 봐요. 목사야.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웃죠? 나만 책임 있는 것 같지? 아니야. 교회. 오늘날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여러분 그 지옥을 부채질하고 있는 거야. 한번 보실래요? 지옥을 뭐 그냥 나도 지옥이고 나가면 지옥인데 뭐 지옥을 또 봐.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생각 좀 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좋은 말로 말하면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문명을 좀 다른 생각으로 좀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남을 헐뜯고 남을 뭐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비록 덜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큰 출세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행복하지? 행복할까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하고 가까워지지 마시고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가까워지시기를. 그러면 좀 모자라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욕먹고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질병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새로운 문명을 일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긴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로부터 멀리, 그 예수라는 원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원심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예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운동, 신앙삶, 신앙의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삶의 운동이 궁극적으로 나를 바울처럼 변화시키고 또 인간관계, 세상의 인간관계를 또 변화시켜 새로운 문명을 일궈내고, 그 문명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루어지는 그 문명이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일들에 우리 교회가 또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결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참여의 기쁨과 희망,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생명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